오늘은 깨어있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1시간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하늘을 보면서 내일의 날씨를 많이 예측했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이제 이런 붉은 노을이 탁 들면 그럼 어르신들은 마치 점쟁이처럼 내일 날씨는 어떻다? 맑겠다라고 이제 예언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말대로 어김없이 그 다음 날을 보면 하늘이 맑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햇빛의 가시광선 중에서 붉은 빛이 가장 멀리까지 비치는 빛인데, 그런데 하늘에 습한 공기가 있으면 이 붉은 빛 파장이 산란이 되어서 저녁 노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을이 진다는 것은 해가 지는 쪽, 다시 말하면 서쪽의 공기가 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그날 밤에 달이 뜰 때 달무리가 쫙 형성되어 있으면 내일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게 된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밤하늘에 달무리가 든다는 것은 하늘에 습한 공기가 몰려와서 그 다음날 흐리거나 비가 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늘만 보면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하늘의 징조, 어떻게 보면 천기를 보고 내일의 날씨를 예측했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내일을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천기를, 하늘이 보내주는 징조를 분별하며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지만 내일, 다시 말하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5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시대를 분간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는 뉴스를 좀 자주 좀 세밀하게 보면서 성경과 같이 비교해 봐요, 자꾸. 근데 요즘 정말 문을 열고 나가서 걸어 다니기가 두려울 만큼 종말적인 범죄가 아주 진짜 거의 꽉 차다시피 하면서 등장을 하죠. 그리고 TV나 매스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앞다투어서 상업적인 보도를 하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흥미있는 과식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과 같이 비교하면서 시대적 상황을 분별해야 됩니다. 최근에 벌어진 이 사건 우리가 다 알죠.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살 난 여아를 10대 청소년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착한 여자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친구에게 전리품인 양 나누어주는 소름 끼치는, 정말 10대 청소년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비정상적이고 이런 무서운 괴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이런 결과물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어쩌면 이런 괴물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사를 보면 이 아이는 이 피의자죠, 그죠? 이 아이는 매일 혼자 집에서 TV에서 방영되어지는 이런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한 이제 미국 드라마라 그래요. 이 드라마를 매일 보면서 거기에 심취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흉내내어서 이런 짓을 영웅처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온갖 음란물, 끔찍한 살인, 폭행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드라마와 영화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서 무차별적으로 배포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학교와 가정에서는 이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교육할 모든 기능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의 인성에 대해서는 거의 터치를 못해요. 선생님이나 심지어 부모들까지도.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계속 인성이 악하게 만들어지고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본다 그러면, 사회적 상황과 범죄를 같이 비교해 본다 그러면 어쩌면 이런 끔찍한 괴물들이
앞으로도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는 달라지지 않고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고 학교나 가정이나 모든 사회적 현상들이 점점 더 종말적으로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주목하는 게 뭔가 하면 요즘 세계 정세는요,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뜨거운 이슈로 해결해야 될 가장 뜨거운 이슈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을 포기해서는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북한은 자신의 운명을 걸면서 이 핵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핵을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은 최근에 북한과 정면 충돌을 불사하면서까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빅4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 북한을 미국에 맞서서 어떻게든 지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에게 있어 이 북한은 미국의 군대와 국경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전략적 완충지대예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북한의 친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령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북한을 버릴 수가 없는 처지라고요. 이 사드가 성주에만 이렇게 배치되어도 중국이 기겁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신의주라든가 이런 쪽에 미군 부대나 레이더 기지가 설치된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든 상황들이 이제 러시아나 중국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단계로까지 나간 이 북한의 핵 문제를 더 이상 용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장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의 무역 보복 조치라든가 세컨더리 보이콧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끝내는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북한의 군사적 옵션까지 사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가서 이 북한의 핵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끝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끝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굴복하게 되고 그래서 북한이 미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래서 만약에 북한 지역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더 이상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가운데 계시록 13장의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상황으로 역사가 빠르게 전개될 수도 있어요. 북한으로 70년 동안 갇혀있는 포로 생활을 한 거죠. 그죠? 그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미국이 예언을 이루는 그런 상황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최근에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 친구가 이제 들어왔는데 잠깐 만났는데요. 브라질이 너무나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었어요. 성주 엄마랑 저랑. 얼마나 브라질에 사는 게 위험하냐 했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 친구가 휴가를 맞아서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브라질에 있는 교인들, 브라질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한 동네에 왜 가냐고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로 전 세계가 한국의 문제를 놓고 불안에 떤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위험한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전부 물러서거나 굽히거나 하지 않는 강대강으로 맞서는 통치자들이 지금 있는 가운데 문제가 얽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뭔가 적당하게 타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쓰러지고 파멸되어져야지만 게임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대치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지도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나가고 북한의 문호가 열리고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서 정말 주의 오시는 길이 잘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이 시간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로서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깨어나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각성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세상에서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놀이동산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일 그곳에 갈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은 밤새 혹시 그 약속이 변경될까봐 몇 번이고 다시금 다짐을 받습니다. 내일 분명히 갈 거 맞지? 약속 바꾸면 안 돼?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한 다음에 잠을 자요. 근데 저녁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고 하다가 하도 안 일어나서 이런 엄포를 놓습니다. 지금 당장 안 일어나면 너희들 두고 엄마 아빠는 다른 데로 간다고. 이게 최고의 무서운 엄포잖아요. 근데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엄마 아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분명히 후회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잠에 취해서 어제 저녁에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그 일을 서심없이 당장의 잠과 맞바꾸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깨워야 할 때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말은 하지만 지금은 일어나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무언가에 취해서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못하고 깨어나야 할 때 깨어나지 못하고 뭔가에 떠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곳곳에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의 시작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깨어나는 것과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나머지 이야기들은요, 소용이 없어요. 이 두 가지 단어가 말세 이야기만 나오면, 재림 이야기만 나오면 언제나 이야기의 끝에 꼭 등장하는 문구가 바로 깨어나라는 것과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가장 깊은 밤을 지나가는 시각, 너무나 졸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졸음에 지쳐 자서는 안 되고 그 시간에 깨어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동시에 하늘과 교통하고 교신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잠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피곤하고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세상의 분위기가 쭉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나와 우리 공동체의 구원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구원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골로새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냥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근데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깨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조는 상태인지 그것조차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제가 운전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졸음운전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원당에서 아이들을 통학시킬 때 한 7시 반쯤에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7시 반쯤에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원당에 출발해서 태강삼류까지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그 거리를 이제 쭉 타고 와요. 그래서 아이들을 내려놓고 돌아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졸음을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36대에서 턴을 해서 이제 외곽순환 고속도로로 이제 별내 IC를 쫙 올리죠. 그리고 한 10분 정도 쭉 올라오면 그때부터 아침 햇살이 정면으로 쫙 비추는데요. 그때부터 연신 하품이 나오고 어김없이 눈이 천근만근으로 막 감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창문을 열어요. 그러면서 심호흡을 합니다. 하면서 막 잠을 깨려고. 그런데 여전히 눈이 감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음악을 최대한으로 크게 틀고 같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약발이 전혀 안 먹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위험해지니까 이제 막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고잡고 귀를 잡아 당기고 소리를 지르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문을 다 열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거의 미친 사람처럼 막 쳐다보겠죠. 그런데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자는 거예요. 그 휴게소는 없어요.
갓길에 정차해야 되는데 그것도 위험하죠.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렇게 졸면 분명히 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스스로는 못 깨어나는 거예요. 스스로는. 아무리 발버둥치도 스스로는 못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휴대폰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전화가 연신 걸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화는 바로 성주 엄마가 내가 계속 졸음운전하니까 전화를 해줘요. 근데 이제 성주 엄마가 그런 전화였어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그 전화를 탁 받았는데 그때 성주 엄마가 하는 말이 당신 왜 전화 안 받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지금 졸고 있지 하면서 경고의 음을 쫙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별짓 다 해도 깨어나지 않던 잠이 갑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갑자기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 졸음운전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무리 경고를 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스스로는 깨어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스스로는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 앉아있는 보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존재와 교신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영적 의식이 돌아오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년계의 징조,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들과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어떤 시련들은 전부 주님이 우리와 교신하려고 시도하시는 어쩌면 하늘에서 걸려온 전화 벨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이 따르릉거리는 이 전화 벨소리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주님과 교신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조정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인식하면서 바르게 우리 인생을 운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 이 징조와 사인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영적 졸음운전이 계속되어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평생 소망하고 바라던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언젠가 정신이 돌아오게 될 때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지만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합니다.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알아? 일어나서 고개를 졸음운전하면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가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은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지금 하늘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세상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나도 못 봐요. 고개를 숙이고 가면. 근데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어떻게 알아?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거듭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피곤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기운과 분위기가 우리의 정신을 잃게 만들 만큼 영적 깊은 밤을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가오는 위험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기도와 말씀을 통해 비추어 알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어야 할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계속 기도로 하늘과 교통하면서 이 환경이 보여주는 분위기와 다른 분위기를 계속 호흡하며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하게 달려가는 이 역사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이 서 있는 것을 역사의 끝에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 종말에 어떻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바로 그 중요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종말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첫 이르시되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비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시작.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 이 비유는 이 이야기의 끝에 인자가 올 때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 그때 필요한 믿음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비유예요. 그죠? 근데 그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제가 서두에도 강조했듯이 비유의 시작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종말에 주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바라시는 믿음은 바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이에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너희들 안에 있는가?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처하게 될 환경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보면 한 과부를 내세웠어요. 이 과부는 아시는 대로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똑같아요. 세상 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다 끊어지고 정말 너무나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시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때 이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과 고초를 그 재판장에게 이제 찾아가죠. 그죠? 그래서 이 재판장으로 비유되는 사람은 하나님이죠. 그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도 마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마치 세상을 심판해야 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가난하고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억울함과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이 한동안 펼쳐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은 지체되고 상황은 계속 더 나빠지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항상 기도하며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등장시킨 이 과부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기도하며 낭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인내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데 이 기도의 응답은 마치 이 과부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 아니라 마치 이 과부가 너무나 줄기차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이 재판장을 들들 볶아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것 같은 그런 묘사로 이야기를 마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열심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시간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어져도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도 이렇게 줄기차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녁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장 5장에 보면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재림 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신앙 지침 3가지를 마지막에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낙담되고 정말 어려운 그런 형편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웃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웃을 수 있고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도리어 낭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이 땅에서 그런 참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비록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어떤 상황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늘 생생하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아무리 칠흑 같은 인생의 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처럼 감사하고 주님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뢰와 이런 믿음이 늘 우리 마음속에 늘 생생하게 담겨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끊임없는 기도로 우리의 불행한 환경과 맞서서 낭망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재림 준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여기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낭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말하기를 다만 모든 일에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로 낭망하지 않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방금 전에 읽었는데 여기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도를 계속하라고요.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이야기들이에요, 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감사와 연결되어지고 기도가 평안과 연결되어지면서 계속 기도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는 성도들이 바로 재림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도 우리의 유익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낭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로 깨어 감사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생명을 취하고자 계획된 법령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죠? 늘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었기에 이 다니엘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낭망하지 않고 똑같아요. 계속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경의 역사 가운데 실현되어진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항상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절대 낭망하지 않고 기도로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종말에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깨어있는 사람, 삶 믿음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보는 중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아서 성주와 다인이한테도 이 기사를 보내줬어요. 읽어보라고. 근데 그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 중에 유현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사람의 어떤 기사를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이제 한동안 오늘 설교하는 주제와 연관을 시켜봤어요.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메이저리그라 그러는데 거기서 미국 프로야구죠, 그죠? 거기서 꽤 잘 나가는 투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5년 5월에 어깨에 큰 부상으로 어깨 수술을 받게 돼요. 근데 보통 투수들이 어깨 수술을 받으면 거의 재기가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근데 1년 동안 이 선수가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재활을 해서 그 다음 해에 이제 마운드에 올라갑니다. 1년 동안 이제 재활을 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복귀전에서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거의 진짜 사정없이 두들겨 맞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쉬지 않고 준비했는데 이제 무너졌죠.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 거기다가 더 처참한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 팔꿈치 건염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쪽에 또 염증이 생겨서 또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복귀 전 기록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부상을 당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유현진 선수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다고 그 기사에 보면 나옵니다. 투수는 어깨 수술을 하면 생명을 다한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 재활해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돌아와도 선발 로테이션을 지킬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힘드네. 이런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이 유현진 선수는 이런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 보란 듯이 복귀전을 치르고 싶었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말들이 진실처럼 되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된 실패와 그 결과가 계속된 실패로 연속되었다고 합니다. 어깨 통증이 괜찮아질만 하면 그 다음에는 사타구니 통증이 또 오고 그 다음에 또다시 어깨 통증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팔꿈치 통증 그리고 또다시 몇 차례의 재활이 중단되면서 계속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바닥을 치는 상황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 보면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이 선수를 보면서 이 유현진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딱 하나 정말 다른 사람과 특별한 것을 보았는데 그게 무언가 하면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와도 이 선수는 단 한순간도 야구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술, 재활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비관론이 거세졌고 여론도 악화되었고 야구로서의 미래도 불투명해지면서 정말 본인도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런데도 이 유현진 선수는 어김없이 야구장으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쉬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따진다면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집안에 뒹굴면서 혹 다른 곳에서 한탄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보내면서 허튼 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 어김없이 야구장에 출근해서 그가 던져야 될 공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2년 동안의 긴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런데 올해 이 선수가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당당히 이 메이저리그에 복귀하여서 투구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토록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 부정적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불식시키면서 이전의 기량을 거의 회복하며 성공적으로 마운드를 누비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록 세속적인 이야기지만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안 된다고 하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해도 마치 유현진 선수가 야구장으로 가서 매일매일 야구를 놓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좌절스러운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경이 가르쳐주고 우리 양심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그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